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이 땅 주민에게 전하리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곧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에서 그들 앞에 행하신 것이니이다. 이제는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악행에서 죽었다 하리라.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이르시기를 여호와는 여호와를 거리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을 받는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4년까지 미안하게 하셨나이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인사 나눕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성도님 덕분에 너무 감사합니다. 성도님 덕분에 너무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예수의 보혈이 나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예수의 보혈이 나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이 선포되고 떨어질 때 우리들의 삶에서 그것이 잘 해석되어 잘 적용되어서 이 시대에 하박국처럼 외적들이 창궐하고 세계가 흉흉할 때도 하박국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말씀하시기를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시대를 살아가든지 우리들은 뭐예요? 주신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나눌 때에도 저는 늘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담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들의 삶을 이 땅에서 잘 구현하시고 또한 성도들의 명예를 지키시고 또한 악한 사단이 우리를 여러 가지 사상으로 여러 가지 생각으로 우리를 미혹해서 결국은 하나님 나라에 이르지 못하고 또한 이 땅에서 정말 죄악된 삶을 살도록 우리를 유혹할 때도 그런 유혹을 다 이기고 오직 믿음으로만 승리하는 삶을 온전한 그 천국 백성의 삶을 누리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특별히 오늘 이 민수기에서 만나는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거부를 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애굽에 모세를 보내어 구출할 때 정말 그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 내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또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백성들을 구출하실 때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폭발적인 능력으로 모든 것을 혼자 하셨는데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끌어 구원을 이루어 주셨는데 가나안에 들어가는 문제는 다르다는 사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12명의 정탐꾼을 지파별로 뽑아가지고 특공대를 가나안 땅에 파송을 하죠. 근데 그 10명의 정탐꾼들이 그 가나안 땅을 한번 40일을 돌아보고 오더니 어떻게 했어요? 야, 저 땅은 우리가 들어갈 수 없는 땅입니다. 안악 자손들이고 거인들이고 철기 문명을 가지고 있는데 도저히 우리가 들어가서 싸워 이길 승산이 없고 쳐들어갔다간 몰살당할 판이고 절망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백성들도 그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고 어땠어요? 막 원망하고
심지어는 뭐예요? 여기서 지금 모세를 죽이려고 한다니까요. 14장에서는. 모세를 죽이려고 그래요. 싸워서 죽느니 돌아가자니 그렇고 어떻게 했어요? 모세를 죽이고 다시 가자. 무서운 일이죠. 분통을 터뜨립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의 그 금송아지 사건 때처럼 나타나셔서 모세에게 야 모세야 도저히 안 되겠다. 이 백성 다 죽여버리자. 그리고 너로 새롭게 내가 민족을 만들어 주마. 그러니까 모세가 오늘 본문 말씀이죠. 하나님 참으셔야 합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죠?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지금까지 인도내신 온 세계 민족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다 보았잖아요. 근데 여기서 그대로 두시면 무슨 망신입니까? 그런 뜻이죠. 참으십시오. 이런 표현을 들으면은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우리가 잘 정립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두려운 분인가? 저는 늘 강조합니다. 어떠세요? 하나님이 두려우세요? 하나님이 두려우세요? 아니죠? 제가 늘 그렇게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은 저 멀리 높이 계신 분, 또 칼바르트에 하면 절대적인 타자, 전능하고 권능한 신이라고만 생각한다면 그러면 두려워 떨어야 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뭐예요? 사랑과 믿음의 관계를 원하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시죠? 다시 말하면 아버지로서 우리를 대우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모세도 그 하나님 앞에 지금 때를 쓰는 거죠. 하나님 어떻게 신 앞에 그런 말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은 따스하신 분이고 인내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라는 것을 지금 표현해 주고 계시는 거죠. 안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도 겁먹고 섬기면 근데 그렇게 하면 교회는 부흥돼요. 하나님은 막 무서운 분으로 그죠? 막 하나님 앞에 절대 충성하자. 우리가 두려운 분이니까 두려워 떨면서 지키자 이래버리면 그게 율법주의로 가버리고 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런 교회들은 부흥을 많이 해요. 사실은 겁을 주니까. 그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쉬워지니까 신앙이 뭐가 돼요? 개판되는 경우도 많아요. 아유 그러면 뭐 그냥 적당히 하고 말지 뭐. 그러시다면 뭐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며 하나님이 다 하시면 된다며. 그러나 그것은 아주 유치한 생각이고 하나님의 뜻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놀라운 신분과 지위를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먼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합니다. 시내산의 금송아지 사건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혼이 나지요. 그러나 모세가 정말 하나님 살려주십시오라고 청구를 해가지고 이제 회복이 됐는데 이제 또 가나안 땅에 자기들이 또 못 들어가겠다고 막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래? 그럼 너희들 40년 동안 돌아라. 40년 동안 돌아라. 그리고 너희들 출애굽한 백성 중에 20세 이상은 떠돌다 죽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20세 이상만 가나안에 데리고 들어가겠다. 생각해보면 출애굽이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역사에 개입하셔서 구출해내시고 너희들이 어떤 신분인지 어떤 존재인지를 역사에 개입한 그런 증거의 사건이 바로 출애굽 사건입니다. 네. 근데 사실 출애굽의 목적이 뭐예요? 네? 출애굽의 목적이 끄집어냈는데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셨으니까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 막 황홀하게 빠져가지고 눈물을 흘리죠. 근데 하나님의 목적은 그게 아니라니까 어디를 가는 거예요.
가나안에 데리고 들어가는 거라니까요. 예, 가나안에 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가나안에 가기까지, 그죠? 내가 애굽을 나와서 가나안에 가기까지 어떤 시간, 이 긴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너무 우리가 구원받은 사실에 너무 막 감격해가지고 그것을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에서 꺼냈는데 결국 천국에 가자는 얘기인데, 근데 문제는 내가 예수를 믿고 나서 천국에 그냥 가버리면 되는데 눈 떠보니까 뭐예요? 고달픈 현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죠? 구원은 받았는데 또 눈 떠보니까 또 직장 생활을 해야 되고 또 고달픈 인생살이를 살아야 되죠? 각종 여러 가지 문제에, 산적한 문제에 부딪혀 가면서 살아야 할 그런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수없이 많은 의심과 체념과 절망이 눈앞에 펼쳐진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을 찾아봅니다. 244쪽입니다. 그것을, 이 구원을 어떻게 설명하시는가 하면은 244쪽 1절부터 3절까지, 5장 1절부터 3절까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설명하시는가.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게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목적을 가지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다만 이제 그 영광을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게 뭐예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그랬어요. 당장 뭐가 부딪혀 오는 거죠? 환난이 온다니까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 연단은 소망을, 그 과정을 우리가 겪게끔 하시는 거예요. 처음에 맞닥뜨리는 게 왜 환난이냐? 권사님, 처음에 맞닥뜨리는 게 왜 환난이야 도대체? 성경에도 보면은 아담이 하나님의 그 은혜와 축복을 받아 정말 동산에서 하나님과 행복한 정말 왕 같은 삶을 살았는데, 근데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입혀서 보내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쫓아내시지만 가죽옷을 입혀서 위로해 주시죠. 그리고 여인의 후손이 와서 구원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리고 아담이 거의 1000년을 살았죠. 그 이후로. 근데 아담이 처음 맞부딪힌 게 뭐죠? 당장? 아니, 에덴에서 쫓겨나니까 일단 어떻게 일을 해야 먹고 살죠? 일단 부딪힌 게 거친 노동이잖아요. 안 하면 먹을 길이 없다니까요. 그 인생살이가 얼마나 고달프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겪는 것처럼. 그리고 죄악의 증상으로 첫째 아들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꼴을 보죠. 기가 막히죠. 꽃다운 나이에 아벨이 형한테 죽임을 당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아담은 다 봤다니까요. 얼마나 가슴앓이를 하며 살았겠습니까? 그렇죠? 정말 그러면서 무슨 생각해요? 에덴 동산의 삶을 그리워하겠죠?
하나님을 그리워할 거 아니에요. 에덴을 막 그리워하면서 자기가 힘들고 정말 또 인생에서 겪을 때 자식이 자식을 죽이는 꼴을 보며 가슴앓이를 하면서 무한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눈물로 그리워했을 것이고 하와와 함께 극한 그런 슬픔 속에서 얼마나 괴로워하면서 살았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담도 처음 겪는 것이 무서운 환난을 겪잖아요. 이 땅의 삶이, 이 땅에서의 계속되는 삶에서 안주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 계획이시죠. 왜?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야. 이 땅에서 누리는 삶이 전부라고? 그러면 세상 종교와 기독교가 다를 바가 아무것도 없죠? 이 땅의 삶이 전부라면, 이 땅의 삶에서 내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전부라면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말씀을 해주실 필요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입었잖아요. 영광의 찬송의 백성으로 목적을 삼으셨죠. 그러니까 환난은 인내를 낳게 하시는 거죠. 구약 성경에 등장했던 믿음의 조상 중에서도 노아죠. 노아 참 기가 막힌 인생이에요. 사실 노아가 방주를 짓는 거는 120년 동안 지었죠. 다른 세상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세상에 즐겁게 살아갔잖아요. 근데 노아는 아라사산에다가 120년 동안 뭐 만들어서? 배 만들었잖아요. 남들 다 놀 때 믿음으로 갔죠. 하나님의 말씀 속에 야 인류가 그죠? 이제 홍수로 멸망을 당하니까 너는 지어라. 그러니까 그냥 그 말씀 따라 순종한 거라니까요. 오직 자식들하고 그냥 배 만들기 120년 쉬운 거 아닙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40주야 홍수가 쏟아지지요. 거기에 뭐 온갖 짐승, 암수, 한쌍, 공중 나는 새까지 다 들여보냈잖아요. 거기서 몇 달 보내요? 거의 10달 이상 1년을 보내죠? 그 방주 안에서. 권사님, 그 방주 안에서 짐승들하고 한 1년 살았다. 온갖 배설물, 온갖 정말 얼마나 힘들고 무덤이죠, 무덤. 온통 사방에는 시체 떠다닐 것이고 물속이잖아요. 무덤 같은 거죠. 그 속에서 1년을 견디는 거예요. 그러더니 또 어땠어요? 1년이 지나 방주에 나와서 제일 처음에 이 노아가 너무 기쁜 나머지 포도주 취했는데 그 아들이 아빠를 막 조롱하는 꼴을 또 당하잖아요. 나오자마자. 그죠? 구원의 감격, 살았다는 기쁨. 그래서 이제 땅에 닿으면 불행 끝 행복 시작인 줄 알았더니 처음 벌어진 일이 조롱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비가 그 함을 또 저주하잖아요. 너는 종이 될 거다라고. 비참한 꼴을 당하고 가는 거죠. 그 자손들이 또 어땠어요? 구원함을 받았으면 잘 살 것이지. 이제는 이러한 고통과 불행 안 당하고 하나님 도전하기 위해서 바벨탑 쌓는 꼴 보고 모아도 죽었잖아요. 별꼴을 다 보고 가는 거죠. 존 칼빈은 이런 사건들에 대해서 100번 죽는 것보다 더 큰 어려움을 우리가 겪고 간다라고 주석을 달고 있습니다. 정말 믿음의 우리 조상들이 어디 쉬운 삶 아무도 없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또 믿음의 조상, 은혜의 조상은 누구죠? 다윗이죠. 다윗도 부귀영화 그때그때마다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많이 입었어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없이 많은 고난과 눈물의 삶을 겪고 갔죠. 쉬운 삶이 없죠. 제일 처음에 등장했던 욥도 만만치 않은 삶을 다 그렇게 겪고 갔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우리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오른 분들을 명단들을 뚜글떠 보면 평탄하고 쉬운 삶은 아무것도 없었다니까요. 나는 그 믿음의 조상 중에서 삼손이 제일 웃겨. 삼손이 한 일이라고는 평생 뒤집질하고 술 먹다가 어떻게 됐어요? 마지막에 힘 한 번 써서 다 같이 죽어버린 거죠. 그
그런데도 그 믿음의 조상으로 들어갔더라니까. 그거 보면 다 껴주는 거죠. 이놈이고 저놈이고 하여간 누구나든지 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은 사람들은 다 붙여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담도 늘 그리워하면서 갔겠죠. 하와랑 같이 손 붙잡고 앉아서. 예? 노동하고 나서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가는 거. 노아도 야 이거 인생살이가 이렇게 쉬운 게 아니구나. 그러면서 그리워하면서 갔겠죠. 영원한 나라, 이 땅의 삶에서 안식할 수 없고 안주할 수 없어. 왜? 이터널 라이프가 있잖아,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그 은혜의 세계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그 과정이 우리에게 펼쳐진다는 사실입니다. 눈을 뜨니 천국이 아니라 현실이 되었더라. 이 풀리지 않는 현실의 삶 속에서 수없이 많은 위협과 곤란한 문제들로 가득한 날들을 우리는 꽤 오래 살아야 합니다. 지난 수요일날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가까이 지내는 분인데 수십억을 그냥 사기꾼한테 당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부터는 내가 하나님 앞에, 전에는 내가 외식적으로 살았는데 이제는 내가 무릎 꿇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생전 2시간 이상 교회에 안 앉아 있었는데 뭐 다니엘 20일 기도에 꼬박꼬박 참석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생전 이분이 기도한다고 말 안 했더니 이제는 만나기만 하면 기도해요.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의 능력만이, 하나님의 실존적인 그 기동력 있는 놀라운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만이 내가 살아갈 수 있음을 이제서야 고백하옵니다. 그런 날들을 우리에게 겪게 하시는 것이죠. 인내라는 게 뭐예요? 환난은 인내라고 그랬죠? 인내는 그냥 극복이 아니는 거예요. 그냥 인내는 뭐예요? 따라합시다. 그냥 견디는 거. 그냥 견디는 거. 인내가 그겁니다. 뭐 극복하고 뛰어넘을 힘이 없잖아요. 그 어려움 당한 그분도 숨도 잘 못 쉬겠대. 숨도 잘 못 쉬겠대요. 아이고, 어제도 우리 박한영 집사님이 교통사고를 살짝 당하셨는데 심한 건 아니에요. 그냥 진단 2주 있잖아요. 살짝. 그래서 내가 그래도 입원해서 잘 치료하시라고. 우리 찬양에도 한 달 동안 교통사고 입어가지고 허리가 아파가지고 잘 나오지도 못했어. 예, 교통사고. 그런데 어쨌든 인생 속에서 많은 것을 우리 연단을 받지요. 연단이라는 거는 경험하는 거죠. 인내는 참아내는 것이고 연단은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험들이 자꾸 쌓이면 뭐가 생기는 거예요? 소망이 생긴다니까. 소망이. 그러니까 이런 도전과 여러 가지 환난과 시험을 받는 모든 일이 구원을 얻은 자에게는 필요한 과정이라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필요하냐면 우리가 자녀를 낳으면 그 다음에는 뭐 해야 돼요? 길러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는 끝이 아니죠. 공부를 시켜야죠. 집에 데리고 있으면 안 되죠. 이런 모든 과정은 한 인생이 존재하고 살아내기 위한 모든 과정 속에서 크고 성장하는 그 목적, 하나님의 그를 향한 명예와 영광을 목적하고 있기 때문에 크고 자라고 성장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대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 모든 과정 속에 너는 뭐 해야 된다? 그 크는 과정을 사랑으로 견뎌야 돼. 권능이 아니죠. 권능보다 더 큰 게 사랑입니다. 권능이면 뭘로 해결해요? 힘으로 해결하려고 그러죠? 돈으로 해결하려고 그러잖아요. 권능으로 해결하려고 한다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셨죠, 해결을. 이 인류의 고통의 문제, 이 현실의 문제, 그 모든 과정의 문제를 힘으로 해결 안 하시고 자기 아들을 자신이 이 땅에 오셔서 목숨을 내놓는 거죠. 그런 방법으로 하셨다니까요. 이 소망을 이 세상의 어떤 권력이나 힘보다도 더 큰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왜?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사랑하는 그만큼의 인격적인 대접을 해주잖아요. 우리를 어떻게 해요?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에 대접을 하신 거죠.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대접하는 거죠. 권사님, 우리가 그만큼 놀라운 대접을 받고 있는 거예요. 기꺼이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으신 분이시죠. 이게 기독교라니까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돌게 하신 거예요. 신명기 8장 2절에도 왜 광야를 돌게 하셨는가 목적이 나오잖아요. 그것은 너희들을 그런 고생을 시켜서 낮추고 겸손하게 만드셔서 결국은 뭐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아멘. 말씀으로 살 것이다. 아멘. 그렇게 말씀하신 거라니까요. 죽도록 방랑하다가 깨닫고 오라는 거지요. 네. 그러니까 광야 방랑 생활 통해서 야, 너 소원이 뭐야? 소원이 뭐예요? 권사님, 소원이 뭐예요?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라고 말하죠. 소원이 아닌가?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잖아요. 근데 속으로는 우리는 뭐예요? 우리의 소원이 뭐예요? 아이고, 한평생 어차피 살다 가는 거 그저 마음 평안하게 형통하게 정말 고민 안 하고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속으로 그러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될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될 존재들이에요. 우리가 물질이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왜? 내 마음에 소원이 있는 곳에 내 물질도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 다 가져가는 거 아니잖아요. 눈 감았다 뜨면 부르시면 바로 가 있는 상태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동안 이 교회를 세우셔서 네가 이 땅에서 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물질로 희생하고 봉사하면서 그러다가 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왜? 시험을 보면은 학생들 중간고사 시험 보면 왜 그런 거 중간평가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시험을 왜 보겠어요? 그런 평가를 해야 자기 실력이 증정이 되고 그 교사가 내가 가르쳤던 것을 정말 잘 이해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이 중간고사잖아요. 넘어오라 그러는 거예요. 이 세상 끝이 아니니까 영원한 나라와 영원한 그 나라를 예비하고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왜? 인생이라는 게 100년도 못 살고 살아가지만 우주의 사령관은 하나님은 정말로 영원한 세계를 준비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죠. 아멘. 기억하고 오라는 거거든. 여기가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우리 죽음은 우리의 영광이죠. 아멘. 죽는 건 영광이라니까요. 당당하게 이 땅에서 멋지게 살다가 하나님 오라 그럴 때 주님 예수 공로의 우리 그렇게 가는 거죠. 아멘. 통쾌하게 가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요백에도 말했잖아요. 고난당하고 다 죽어가는데 하나님 요백이 야, 이 산의 대장부가 이게 뭐하는 꼴이야 이게 지금 허리를 펴고 살아 이놈아. 고난당하고 어렵다고? 야, 내가 아버지가 있잖아. 너를 영광에서 영광으로 인도해낼 찬란한 영원한 삶을 예비한 내가 있는데 왜 그딴 일 가지고 침울해가지고 우울해가지고 찌글과 제 가운데 꿇어 앉아가지고 울기만 하면 다야? 일어나 이놈아. 일어났죠? 아멘. 그 다음에는 따따블에 복 영광이 기다리고 있는 거라니까요. 아멘.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그것을 넘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원한 그 나라, 그 영광의 나라가 있다. 아멘. 있다. 그런 광야 생활을 통해서 인간이 고난을 겪으면 내가 누군지를 깨달잖아요. 내가 누군지를. 거지들은 절대 자살 안 합니다. 자살은 지옥 가는 거죠. 거지가 왜 자살 안 해요? 끝까지 살아남지요. 신문지 한 장 놓고도 살아남아요. 왜? 목적이 있죠. 살아야 한다니까요. 뚜렷한 목적이 있다니까요. 살아야죠. 자기가 누군지를 알아. 한 끼를 얻어먹기 위해서 2-3시간 걷는 건 기본이죠. 무료급식센터를 찾아서 그게 일이라니까요. 끝없는 생명력을 가지고 찾아가지 않습니까? 자기가 어떻게 하면 살아야 하는지를 알게 되는 건데 우리도 고난을 당하면 내가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깊이 각인시키고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그 나라에서 무하고사를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사랑하고 믿고 살아가자고. 그건 혈육에 대한 정의죠. 그렇게 살아가는 거라니까요. 그런 존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서 인도에 붙잡아 주시는 것이지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많은 고난을 통해서 이 땅에 우리가 화살도 맞고 칼도 맞고 그런 세상 속에 우리를 던져주신 거예요. 우리는 그저 믿음으로 살려고 그래도 우리 가만 안 두죠. 아까 말씀드린 그 집사님도 정말 그 똑똑하신 분이에요. 그런데도 사기를 그렇게 그냥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을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께서는 또 그것을 회복시켜 주시려고 요즘 엄청 기도하고 계셔요. 회복시켜 주시려고. 그러면서 깨닫는 거죠. 아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다윗이 했던 것처럼 상한 심령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전심으로 내가 주를 바라나이다. 아멘. 아멘. 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나를 지키시고 안보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이 막 터쳐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들은 미리 하면 너무 행복하지요? 아멘. 그렇잖아요. 저는 그게 늘 소망이라니까.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도 우리 성도님들이 야 그렇구나.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냥 순종하고 가면 되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쁘신 위로와 사랑이 넘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것은 우리가 죽어서 책임 묻겠다 그거 아니죠. 우리가 책임은요 살아서 지는 겁니다. 살아서 이 땅에서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려도 자기를 부인하고 아담도 노아도 자기를 부인하고 갔죠. 야 우리에겐 소망이 없는 거야. 그 메시아 그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셨구나. 끌어안고 살아가는 게 인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받지는 못하겠지요.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나면은 또 고통이 또 밀려옵니다. 그러나 그 고통만 생각하지 마시고 내 인생에서 무엇을 하면 내가 살아야 하는가? 우리는 대부분이 그래요. 환경이라든지 물질이라든지 그것만 해결되면 다 해결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럼 내가 물어봤어요. 돈 많은 부자한테 물어봤더니 몸부림을 쳐. 권력을 가진 그분한테도 물어봤더니 권력을 가지고 있은 그들이 더 만족하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권력도 물질도 부도 다 가졌지만은 건강도 가졌지만은 그래도 만족하지 않고 답을 찾으려고 더 애를 쓰고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왜? 우리 인간은요, 아까 로마서 5장의 말씀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기뻐할 때 인간이 만족이 있습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만족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애초의 목적대로 너희들은 내 형상대로 지음받은 고귀한 존재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면서 우리 인간에게 어떤 결국이 있고 어떤 운명이 기다리고 있는지 하나님이 뭘 요구하시는지에 대한 항복할 때까지 끝없이 우리를 붙잡으시는 것이죠. 우리는 사실 피조물이기 때문에 상상이 가질 않습니다. 하다 안 되니까 구약 성경 내내 우상을 만들지요. 하나님의 그 상상 못할 존귀한 우리들을 향한 목적과 우리에 대한 신분과 지위를 우리는 상상을 잘 못해요. 얼마나 그게 귀한 건지를. 지금도 잘 못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뭘 만들어내는 거예요? 금송아지를 만든다니까. 우상을 만들어요. 그래서 그걸 해결해 달라고 빌고 또 빌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우상을 아무리 해도 또 공허하고 허전한 거예요. 왜? 우상이 영광으로 인도해 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에게 펼쳐진 고통과 고난 속에
체념하면서 책임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인간의 상상력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이해할 수 없어요. 고난, 모든 다가오는 모든 일들이. 그런데 문제는 예수를 믿었다는 사실이 놀라운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지요. 죄에서 끄집어내셨다니까요. 죄라는 게 뭐예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게 죄라는 것이 아니라 더 앞에 서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것을 죄라고 그러잖아요. 아멘. 생명에서 끊어져 있기 때문에 줄기에서 끊어진 가지는 땅에 버려서 말라버려서 썩어버리잖아요. 그래도 죄의 싹은 사망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무슨 특별히 저주한 게 아니라 자연히 죄를 범한 인간은 썩어지고 소망이 없는 결론에 이르게 되고 가치가 없는 결론에 가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가치 없는 우리를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예수님과 우리를 묶어버리셨죠. 그래서 다시 생명과 영광을 계속적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공급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뭐예요? 깨닫고 나니까 야, 내 신분이 이런 거였어? 내 정체가 이런 거였어?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고귀한 존재라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영광의 그 나라를 같이 가주신다고? 내가 바뀌었다고? 그래서 내가 놀라는 거지요. 너무너무 놀라는 거예요. 근데 그 놀람도 잠시 이 땅에서 뭐예요? 다시 또 반복이 되는 거죠. 다시 또 무서운 시험과 위협이 또 닥쳐온다니까요. 왜 그러는 거예요? 우리를 길러주시려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길러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는 힘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상대방보다 큰 힘을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살아남으려고. 옛날에 누구죠? 믿음의 조상이었던 야곱처럼 어떻게 하든지 꾀를 부리고 거짓을 말하고 잔꾀를 부려서 자기 부와 자기 삶을 이루려고 무진장애를 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야곱을 붙잡으셔서 너 지금부터 야곱이라고 하지 마. 이스라엘이라고 해. 그게 무슨 뜻이죠? 내가 너의 보호자가 돼주시겠다는 거죠?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보호자가 돼주시겠다. 너 혼자 살지 마. 너 혼자 고아처럼 살지 마. 너 죽고 나 죽자 이렇게 살지 마. 그건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야. 요즘 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보면은 끔찍하지요? 갈 때까지 가고 있어요. 지금 막 전 세계가 지금 조마조마하지요? 어때요? 러시아는 러시아대로 막 ICBM 발사하고 막 핵위협을 하잖아요. 우크라이나는 또 우크라이나대로 또 자기 민족의 자존심이 있잖아요. 어제 우크라이나 국민 투표한 거 보니까 52%가 그냥 크림반도 영토 지들이 뺏은 거 그냥 돌려주고 전쟁 좀 끝내자 그러고 너무 많이 죽어나가니까. 또 일부 국민들은 또 막 끝까지 싸워서 우리 지켜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그렇게 된다니까요. 미국은 미국대로, 전 세계 유럽은 유럽대로, 영국과 프랑스는 프랑스대로 서로 간에 긴박한 힘의 대치상을 벌이고 있잖아요. 이거 누가 풀겠어요? 긴박하게 돌아가는데. 너 죽고 나 죽자죠? 폭력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체념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서는 야, 너는 다른 존재야. 너 있잖아. 너를 누가 핍박하고 저주하거든 뭐 하라고? 축복하라고. 왜 아멘 안 해요? 아멘. 박한웅 지사님 안 계셔서 그런가? 응? 너는 보복하고 그렇게 싸울 필요가 없어. 그리고 항상 너 져야 돼.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섬기고 살다 보라고. 그러니까 이게 되지가 않는 얘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요구하신다니까.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셔. 아니 어떻게 하든지 뺏고 거짓말치고 사기치고 해서 승리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경쟁하고 자존심과 우월감을 채우기가 바쁘지만 그러나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 그러고 예수를 닮아서 예수님은 다 낫게 살다 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인간의 정체성과 신분을 알고 내가 있으니까 너는 그렇게 살다 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지른 거 너 졌다고 그랬잖아. 너 실패했어? 너 그러다가 졌어? 근데 그거를 어떻게 했어요? 그 증거를 누가 계시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 모든 것을 협력해서 내가 승리를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진 게 아니에요. 실패가 아니라니까. 왜? 하나님이 보증해 주셨어요. 이 땅에서 내가 너를 위로할 거야. 내가 내 힘이 돼 줄 거야. 공급해 줄 거야. 지금 네가 절망하고 체념하고 너 그 문제 못 풀어서 눈물 흘리지? 그러나 걱정하지 마. 아버지가 있잖아. 아멘. 에? 내가 너를 붙잡고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너는 뭐만 갖고 살면 돼? 믿음으로만 나를 따라오면 된다니까. 그러면 내가 너를 붙잡고 인도해 줄까? 너 지금 절망하잖아. 아니야. 회복시켜 줄 거야. 그런 거대한 약속을 끝없이 확성기를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았다고 그래서 후회할 거 없다니까요. 7번씩이라도 용서하라고, 사랑하라고, 참으로 미운 대상을 만나거든 사랑하라고. 그게 내 뜻이라고 말했죠.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때도 아버지 다 이루었습니다.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자기를 죽이는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그리고 물 한 모금 달라고,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누구에게? 옆 사람들한테. 그런 말 못하지요. 원망하고 저주해야지 나를 죽이는데, 근데 죽이는 원수들한테 내가 목마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뭐야? 야, 너희를 내 동료로 친구로 나는 사랑하고 있다. 그 놀라운 예수님의 그 삶을 우리도 그 모델처럼 본받고 따라오라고 하시는 거니까. 그 높은 데까지 우리를 인도해 가시려고 그런다니까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자식 만들기를 죽었다 깨어나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런 고집이 많으신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 때로는 후회하고 때로는 눈물을 감수할 수 있으시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그 하나님 만들기의 영광을 바라보면은 오늘 하루가 당당하죠. 아멘. 당당하게 말씀대로 순종하시면서 승리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우리의 기대와 다를지라도 그러나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고 또 사랑의 부르심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어느 하루하루도 허투루 보내지 않게 붙잡아 주시옵시고, 비록 우리는 절망하고 실패하고 실수하지만 그러나 주님을 찬송하는 영광의 자리로 가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오늘 하루 지켜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는 승리의 나날 한 주간 되게 인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앞에 구별해서 드린 예물마다 기도의 제목마다 우리 주님께서 간섭해 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살아계셔서 위로하시고 인자하시고 자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맛보는 복된 나날 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송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위로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그
은혜와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구해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구해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버지 하나님, 교통사고 당하여 입원 중인 박한영 집사님을 위로해 주시고 깨끗하게 아무 상처 없이 회복되어 나올 수 있도록 치료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사고를 당한 우리 승찬양도 우리 주님께서 몸도 마음도 붙잡아 주시고 굳고 담대하게 주의 말씀과 성령으로 인도해 주셔서 깨끗이 회복되고 주의 영광을 바라보는 소망의 삶을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박세영 성도님 올 한 해도 하나님 좋은 열매 맺게 해주심을 믿습니다. 날마다 믿음 위에 믿음으로 성장 성숙하는 복된 영광의 나라를 보내게 도와주시옵시고 또 우리 이채숙 권사님 나머지 날들이 주님과 동행하는 복되고도 승리한 영광의 삶 하루하루 소망이 넘치는 복된 삶 누리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유미 권사님 살아가는 동안 영광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루하루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요사 위로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저들에 속한 가정과 직장과 이 교회